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지금 거의 7개월째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을 구하여 또 그분만을 예배하여 나가야겠지요. 자, 그러면서 지난 한 4, 5주 이상에 걸쳐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예배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가, 하나하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배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그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의 이 내용들을 나누지, 매일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이것을 나누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이러한 가치관을 그 배후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탕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가치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그 토대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혹은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에 대해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볼 몇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 진정한 의미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찬송의 제사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핵심 중에 하나가 찬송, 찬양과 경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사람에게? 담임 목사에게? 장로에게? 아니면 성가대장에게? 아니죠. 찬양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항상 드리자.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뭘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는 찬양의 제사,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가를, 예배 그 자체인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절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설교를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찬송이나 찬양을 드리면 그건 전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찬송이나 찬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알트 킨들 목사님이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거의 30년 섬겼던, 얼마 전에 은퇴했던 그분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제사, 이 제사란 말은 영어로 sacrifice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사란 단어는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오늘날 찬양을 통해 혹은 찬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습니다.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어필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는가, 어떻게 저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인가 등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가수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류만 다른 거지. 찬양, 가사나 부르는 노래의 종류만 다른 거지. 이렇게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는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스피릿, 오락의 영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가운데 오락의 영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한 오락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 그 방면에 실력자들을 돈을 주어 사오기도 하고, 지휘자나 성가대원들의 세상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실력이나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 하나 살 때에도 우리는 상대방이 뭘 기뻐할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 기뻐하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하나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고, 심지어 교회 리더들 중에도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예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경배자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의 모델로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 누구냐? 하늘나라 치면 그 스랍들입니다. 스랍들. 그런데 스랍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자기들은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지금 청중들이 있다면, 하늘 청중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좌가 있으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청중들의 관심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한번 신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던가요? 자, 우리 반쪽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쪽은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앞에 인도하고 이쪽은 바울 사도가 인도하고, 자 먼저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하늘나라 예배가 그렇게 드렸다면 그들은 예배한 게 아니죠. 거기에 스랍들을 보면 자기들이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그 영광 앞에 감격하며 그들의 온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고 중심에서부터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죠. 자기들이 먼저. 그들이 날개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만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천사들은, 스랍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기들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난 자기들의 그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날개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자세로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 자기들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보며 날개로 몸을 가리고 주 앞에 나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께 찬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이렇게 그들이 먼저 찬양을 드리면 이들의 예배에 맞춰서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그들의 인도에 따라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찬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초점을 사람에게 주고 그들 자신들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저 찬송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그것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찬양 사역하러 다닙니다. 찬양 인도의 주로. 찬양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그저 찬양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회중들이 어떻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찬양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오락이며 동시에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연주입니다. 연주. 음악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연주죠. 그것은 공연이죠. 그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찬양 리더 중에 한 분인데 앤디 파크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파크이라서 근데 우리 박 씨를 많은 경우는 파크이라고 번역해가지고요. 그분이 한국 분이라고 한국말로 전화가 자주 온대요. 근데 그분은 한국 분은 안 해요. 우리 두 번이가 왔었잖아요. 여기. 근데 그분이 어느 이렇게 강의 때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떨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자기 하나하나의 말에 인도에 그 수천 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연주를 하고 있대요. 그럼 자기가 깜짝 놀란대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고 저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이끌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루시퍼를 생각한대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사람 안에 가로챈 자,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곧바로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시작한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적 예배에서 어느 누구도 초점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초점이 되도록 제 모든 고난의 일들을 다 힘씁니다. 여러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예배 중에 아무도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 리더도 반주자들도 우리 찬양팀으로 같이 섬기는 이들 중에는 나름대로 그 음악적인 실력에서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에게 사람들의 초점을 끌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도 거기에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처럼. 제가 그 얘기 옛날에 해줬던가요? 저는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잘 잊어먹었어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앞을 향해 찬양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안 하고 무슨 막 기도만 하더라고요. 침을 튀겨 이러면서. 찬양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기로 택하면 뭐 본인이 이렇게 한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막 이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삥 돌아가지고 저렇게 뭐죠? 이쪽을 향해서 이제 자기 눈 감고 하니까 모를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싹 돌려놨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좋아요. 뭐 그렇게 한다. 그건 본인이 선택이니까 그렇게 사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끌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만 주인공 되기 원하지 우리의 시선이 아무에게도 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싹 돌려놨죠.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죠? 그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부분 앞에 살펴봤죠? 과거에.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단순히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마음을 모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그냥 이해만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피자집 얘기. 오늘 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분이 집회를 갔다가 사역을 마치니까 늦은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못 해가지고 피자집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더래요. 이제 그렇게 가끔 하잖아요. 생일 파티. 우리나라도. 삥 눌러서가지고. 근데 그때는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앉혀놓고 직원들이 와서 삥 둘러서서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했겠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요. 오늘도 이 노래를 벌써 수십 번 했어. 하루 종일.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어. 자기 머릿속에는 이 아이의 생일에 대한 기쁨이 이만큼 없고요. 직업적으로 웃는 얼굴로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유는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은 온갖 어디가 있냐 집에 가 있어. 그래서 문 닫고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옆에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그 마음속에 오늘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함이 저와 같다. 실제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 습관적으로 할지 몰라도 이만큼도 마음도 실리지 않는. 피자집에서 종업원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아이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노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절 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등에 보면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새 노래라는 말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노래.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이다. 뭐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란 말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막 감격이 넘쳐서 저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이해하시죠? 다윗의 시편들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출애굽기 15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출애굽기 15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새롭게 주신 찬양들이었습니다. 새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잭 왓스를 잘 압니다.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등 그야말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주옥 같은 찬양들을 주셨습니다. 아이잭 왓스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찬양들을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찬양과 같은 찰스 웨슬리 시대에도 시편들이 있었고 아이잭 왓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만 만족했더라면 그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주어진 수많은 찬양들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어진 귀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에 합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까 제가 읽은 구절처럼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 44장 아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하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그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당신만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당신만이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고 당신만이 내가 설 수 있는 힘이요 의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갈망하는,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 있기 원하는 그러한 찬양이거든요.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처음 이 찬양을 알게 되었을 때요. 그때부터 보도남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처음 부를 때 우리 문자 그대로 몇십 번, 몇백 번 불렀어요. 기회만 되면.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했어요. 이렇게 되길 열망했어요.
몇십 번, 몇백 번. 그런데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은 찬양이고 그렇게 이 찬양이 귀하고 우리가 그걸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생각되고 그 열정이 다시 샘솟고 이렇게 불렀을지 몰라도 몇백 번 부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부르지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이 되어져요. 형식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도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종종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정체되지 않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입에 익숙한 찬양들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린다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뭐죠? 그 연례 행사처럼 주례 행사가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의 경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을 쫙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쫙 경배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여러분 평생 기다려도 그날 안 올 겁니다. 기도나 찬양은 똑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쫙 열리고 그냥 쫙 기도가 나오면 사람이 보다가 눈앞에 선명히 보이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그냥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내 마음에 속속 와닿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구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안 돼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입을 열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시편 67편 1절 2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찬송하라는 얘기죠. 81편 1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시편 98편 4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았어요. 내가 설교가 매우 어렵나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시작하면 눈 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졸면 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찬양의 경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말이 부족해서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땅에서 뭐죠? 온 식물이 그 물을 향하여 갈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여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우물우물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려면 소리를 내어 경배해야 돼요. 속으로 우물우물 하는 거와 소리를 내어 경배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소리를 내어 찬양하지 않고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눈을 감고 묵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런 자세로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사단은 루시퍼,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타락한 자거든요. 오늘날로 사단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 사단이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예배가 방해될 때 우리는 그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찬양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온갖 막 생각들이 복잡해서 예배가 방해될 때 있어요. 특별히 어떤 뭐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교회에서 복잡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막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좀 선만하고 어수선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럴 때에는 저는 딱 이게 인식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가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게 딱 인식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딱 인식되어지면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제 의지와 힘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물리치고 내려놓고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더 회복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그러니까 경배의 뭐죠? 가치 두 번째,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합니다. 모든 회중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가지 제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두는 하늘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하늘나라 예배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스랍들이나 일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만 찬양하고 나머지 회중들은 앉아서 그들의 노래를 구경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스랍들의 인도를 따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하고 큰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런 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예배가 우리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회중이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는 주된 이유는 일부 사람들은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감상하는 그러한 그릇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그건 그릇된 예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람들이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감상하면 많은 경우에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서 핵심이 어떻게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느냐 여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죠. 부흥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부흥이란 말은 성장 안 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한 지역과 나라에 임하신 그 올바른 의미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 때 그 말이죠.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성경에 성가대에 대해 나오지 않냐.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세웠던 그 아삽의 무리들, 이들이 성가대 온죄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 예를 들면 아랍도 찬양하는 사람들, 아랍이래, 왜 나라. 여호사밧,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주 대하여 나가라고 그럴 때 세 나라가 동맹으로 쳐들어왔을 때 찬양하는 자들 앞세워서 찬양하고 나갔지 않냐. 성가대 찬양에 뭐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가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인데. 예,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들은 공통적인 게 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그것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삽의 무리들도 다윗이 세운 그들도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주셨을 때 다윗이 그 언약궤 장막을 쳤잖아요. 그 당시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살펴본 대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잖아요. 아삽의 무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밤낮으로 1년 365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지. 아삽의 무리들이 사람들 앞에 노래하면 사람들이 그걸 두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의 경우에도 찬양하는 무리들을 세워서 앞서 나가는데 찬양하는 무리들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모든 무리가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셨지. 그들이 돌아서서 회중들을 위해서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사람들을 앉아서 구경하고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가대 이해가 다릅니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삽의 무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에 세웠던 그들은 오늘날 치면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치면 그들이 스랍들과 같은 자들이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찬양 드릴 때 뭐죠?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회중들이 다 힘을 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치관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만 하더라도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되 우리 각자는 그렇게 동참하되 우리 각자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그 시간에도 서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는 이렇게 예배를 그분에게 드릴 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그 시간에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데이터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찬양과 경배는 데이터와 같습니다. 이처럼 경배를 통해 예를 들면 인도자가 앞서 인도할 때 모두가 다 이렇게 경배 나가되 각자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갖는 이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중간에 멘트를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기 원하실 때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 찬양 인도자는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되 한편은 중매정이 왔거든요. 스랍들처럼.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데, 중매쟁이가 지금 한참 하나님과 각자가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관심을 자기에게 길고 또 멘트를 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 간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과 경배의 가치 지금 몇 번 했죠? 2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요, 찬양과 경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더 그분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경배와 찬양의 중요성을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경배와 찬양을 견디지 못해하죠. 그들은 순서 빨리 마치고 돌아가면 예배 종교적인 의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기 도장 찍고 갔으니까 이제 축복 주실 거고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서 1분만 지나도 그냥 못 견뎌합니다. 주리를 들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텔레비전 앞에 3시간 동안 지금 질질 흘리면서 가만히 있어요. 월드컵 할 때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텔레비전 연속보다 못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면서 시간 1시간에 1분만 넘어가 또 성경 어디 1시간 예배 드리라고 나와 있나요? 1분만 넘어가면 주리를 틀면서 일주일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십 시간 될 거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는 그건 개념에 불과하고 사는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에 살아가면서 그저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질 걸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면 완전히 세상적인 종교처럼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예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해부터가 다르니까. 근데 찬양과 경배는 데이터와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두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찬양과 경배는 오직 누구만 위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다. 이 말은 두 사람만 위한 거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만 위한 거라 말은 찬양과 경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인도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안방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눌 때 누가 옆에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때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 둘이서만 단둘이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단둘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는 그 열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갖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기를 더 열망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시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사실 이 갈망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드리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중요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다니까요. 한 나라의 왕인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었어요. 누구 앞에서만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행했노라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저한테 예를 들면 평상복 입는 걸 두고,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커요. 그분은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아빠예요.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예의를 갖추지만 어린 딸이 자기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아버님,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십시오. 빼놓지 않고요. 아주 예의를 잘 갖춰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세수 다 하고 목욕 다 하고 정장 입고 와서 문 앞에 와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마음도 열지 않고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나가. 정장을 입고 예의는 갖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아.
체면을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롭고 참다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깨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교적인 사고에서 나온 외적인 경건과 체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유교적인 사고에서 나온 외적인 경건과 체면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윗처럼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지 아버지인데, 내가 지 엄마인데. 그 아이처럼 그리고 외적인 모양을 갖출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토로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려면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친할 때 속마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단 말은 어린아이처럼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 시편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령 인도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좌절, 그러니까 환희, 기쁨, 감사뿐만 아니라 낙심과 좌절과 고민과 분노,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앞에서 예배를 감시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감시하러 선다면 목사로 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제 직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제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들로 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목사는 직분이고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향하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성도들을 감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는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로 섭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마음을 토로하여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 인도를 따라 오도록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하면요, 우리는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피로 웨그너 박사가 그 교회 성장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언제 얘기하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나라의 그 교회 형태는 정치 형태를 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익숙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침례교가 이렇게 제일 크거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교회 형태가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군사 독재 가운데 이렇게 쭉 오면서요, 해! 그러면 뒤에서 욕은 할지 몰라도 그 하는 이런 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뭐가 익숙해 있냐면요,
명령하는 걸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큰 교회들은 다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뭐가 이렇게 남아있냐면 누가 해! 그러면 싫어하고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걸 너무너무 못합니다.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도록 말하면 하겠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떤 뭐 방송선교위원회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고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기다리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와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좀 넥타이 좀 끌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있게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산입니다. 어쩌면 포도나무교회 몇십 년에서도 아무도 여러분이 그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데 예배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사람을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조종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게 무슨 그런 소리를 감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의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엘리야와 대결하잖아요. 850명. 여기 보면 제가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좋게 시작했어요. 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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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네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단 주위를 뛰는 겁니다. 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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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응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날카로운 가져가 막 몸을 자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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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떠들었단 말은요. 원어에 보면 예언했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미친 듯이 떠들면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사역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강도를 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 신발을 벗고 우리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삶을 조정해 순종해야 하는 분이지, 우리의 뜻에 맞도록 그분을 맞춰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종당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그분이 오셔서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오시기 위해서 찬양 경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찬양 경배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부르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대할 때 렌트카 부리는 것처럼 한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렌트카를 구할 때 렌트카에게 절하면서 렌트카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조정되어 렌트카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은 내 목적을 위해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뜻에 드려지도록 추구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 그분을 그저 부리는 식으로 초청하는, 이거요, 너무나 타락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기를 추구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정하는 예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찬양 경배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절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회중들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열매에서 나온 것은 육신의 열매뿐입니다. 세상의 가요나 동요를 그렇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자. 많은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압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겁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서 예배하며 기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서 그야말로 우리가 춤을 출 수도 있고 우리의 분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큰 감정의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의 호소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표출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제가 처음 이렇게 첫 번째 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찬양 경배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빠른 찬양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회는 한번 하는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을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런 찬양 하면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박수 딱 치거든. 분위기가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가사대로 그 사랑으로 임하셔서 그 억눌렸던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사가 곡조가 흥겹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박수쳐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안 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이건 큰 소리 해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이 기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흥겨워서 벙벙 뛴다면 겉모습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요히 여깁니다. 정직성과 진실성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그러셨죠.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 그렇게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느냐? 정식성, 진실성이기 때문에. 왜 뭐죠? 그 똑같은 모양으로 춤을 추더라도 사람 앞에 내세우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느냐? 정직성, 진실성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원하지 사람 앞에 쇼와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정직성과 진실성, 우리의 말에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는 것도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춤을 추면 찬양하는데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저 뒤에 가서 하라 그런대.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 보이기 원하거든요. 관심을 자기에게 끌기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하면, 그분들은 기뻐하면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아무 상관없을 거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는 안 해. 그런 사람은 앞에 안 해야죠. 정직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Culture current.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 같은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어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본질을 담는 그릇, 형태와 모양은 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태직 간사가 전번에 그 호주 이렇게 교회, 호주에서 훈련받으며 다녀봤는데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뭐죠, 향 피우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 향 피우는 거. 옛날 전통대로. 근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침체되어 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소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양 경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거죠. 예배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향 피우는 방법을 하는 게 잘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향 피우라고 되어 있으면 향 피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가치관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담을 때 이것이 표출되는 방식은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알트 킨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런데 엄격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향은 안 피울지 몰라도. 그들은 매우 자주 순서의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느라 바쁜 나머지 복음 전도의 일로 나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요, 그 가치와 그 성경적인 배경은 전혀 안 따져보고 예배 드리는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도 아닌데 전통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킬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한 종류의 문화적인 그룹을 선호하고 다른 문화적인 그룹을 배제하는 것을 그분은 그릇된 예배의 한 형태인 엘리트주의라고 말합니다. 전통에 집착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한 나라에 또 이 세계에 임할 때마다 예배에서 강조되었던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실 때마다 예배에서 이런 게 강조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5가지를 듭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강조. 둘째, 전도에 대한 강조.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 넷째,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 5번째, 현대적 의미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강조.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를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린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떨어뜨리는 것은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지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순서를 지킨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계에 떨어지게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예배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에 있습니다. 형태는 옛날 형태를 고소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가치를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입술 뿌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경건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배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예배가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 중에 우리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현대적 의미를 가진 경향을, 영어로 culture current, 그걸 뭐라고 제가 번역하기 뭐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는 경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는 무슨 모양으로건 어떤 모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면 그분이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나오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그 바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로 나와야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찬양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합니다. 셋째, 찬양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정직함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여섯째,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일곱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요, 예배로 나올 때 이걸 바탕에 깔고 나오십시오. 이 토대 위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더 상달되는, 참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